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수정교회 식구들 일주일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이 시간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찬양을 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텐데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황진자 사모님의 또 간증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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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신자 사모님 간증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누구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만등교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붙이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철을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과 곧 네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내로 주와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황신자 사모님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니 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기력이 회복이 덜 되어서 간증 시간을 다음 주로 미룰까 생각도 했지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하라고 하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을 주님께 사랑하셔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가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증을 짧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부분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는 이 엄청난 고통을 깊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깊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고 얼마나 급하셨던지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셔서 말씀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간증할 수 있도록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크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체험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귀신 쫓고 본 거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장로교를 다니다가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말씀에는 이 귀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도 얼마 동안은 듣기 싫고 부담스러웠던 그때 일들이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오니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병원 신방을 가게 되는데 특히 전대병원을 가게 되면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아 전도지만 주고 왔는데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저런 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병에 걸렸더라도 그 당시 겁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암에 걸리겠어, 우리 집안은 암에 내리겠기 때문에 난 아닐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생각을 기억하시고 2년 전 20년 8월에 다발성 고수종이라는 완전 치료가 없는 혈액암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건강했었던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육체의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판정이 그 당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왜 저런 암에 걸렸을까 라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나의 상급은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받고 가야 해요. 꼭 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명의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당장 치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안 하면 2년 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뼈와 장기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죽을까 봐 많이 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주를 이면서 교수님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우리 박 권사님과 매일같이 하루 일과를 전도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전도하러 다니다가 금호 장례식장을 지나갈 때면 제가 활짝 웃고 있는 예쁜 영정사진이 걸려 있어 진짜같이 환상으로 늘 보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리쳤지만 그것은 마귀의 세력들이 너가 죽으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 이사와 사택이사가 있었는데 몸이 과로했던지 코로나에 걸려 넘어져 허리 골절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간지 허리 골절이 심하여 3개월은 가만히 누워있어야 하니 치료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보자면 저는 죽을 때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허리 다친 것도 그 모든 원인이 이 암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치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혈액이 건강한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액 수치만 낮을 뿐 뼈나 모든 장기에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입원했을 때 제일 중환자로 들어갔습니다. 허리 골절로 심한 통증에다 항암 치료까지 받고 있으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혼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내 심령을 날마다 충만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여 하늘나라가 늘 생각나곤 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 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 이유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육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또 살찐다고 안 먹고 육신을 방치한 상태로 생활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령이 저를 내가 함부로 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입맛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먹습니다. 저는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주로 말씀을 보고 밤이면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에는 귀신들이 아주 많이 득실거립니다. 귀신들은 어둠의 신이기 때문에 밤중중이 되면 활발하게 일하게 되는데 느끼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귀신들이 병실을 순찰하는 것도 봅니다. 어느 날 귀신들이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밑에다가 이 절에 있는 그 절자 마켓을 새겨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침대 밑에 못 오게 하려고 소리쳐 예수의 피를 하려고 하는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아 손으로 십자가 모양을 그리면서 예수의 피를 계속 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의 피! 하고 막 큰 소리가 잊혀졌어요.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보호자와 환자분들이 동시에 깜짝 놀라가지고 하고 벌떡이나 뒤로 뚝 떨어져 하고 뚝 떨어져 주무시는 것을 보고 저는 엄청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승리의 기쁨으로 기뻤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잘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정신은 정신적인 이상한 고통과 속 울렁거리고 속이 불덩어리같이 몸이 불덩어리 뜨거운 데다가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아 오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도 이 고통은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셨는가요?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요? 온갖 소름이 저에게는 북받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한 은혜를 주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훈련시킨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혼의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제 믿음을 재정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나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하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항암 주사나 약이 본래 몸의 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에 정신 산란증이라든지 머리, 손발 등이 불같이 뜨거운다든지 혀가 뱃가에서 부어서 아무 맛을 못 느끼며 정말 이 몸의
부작용에서 발진이 나서 그게 죽게 되면 다 또 벗겨지고 잠이 오지 않는 엄청스러운 그 간지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욥기서 일하는 욥도 이렇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퇴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니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며 이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은 구절을 붙들고 지금까지 항암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원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혀는 불같이 뜨거워서 마르고 칼로 혀를 베는 데는 아픈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 3일을 기도했더니 원수들의 형체가 들으면서 항암으로부터 오는 통증을 믿음으로 부인하고 내쫓기 시작했더니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먹게 되면 노쇠련에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경험적 이론을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늙으면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괴롭히는 협착증, 신경통, 이 모든 아픈 증세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서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아마 이것은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몸에 아픈 증세와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며 이것은 기도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육신부터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치료되면 육신은 이미 치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것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네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건강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은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며 나는 건강했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만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듯이 아픈 증세를 시인하며 아프다고 하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일로 인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어떤 중한 죽을 병에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멀리하게 만든 원수들의 세력들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요 저주요 큰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으니 세계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험한 일들이 일어나며 급변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흐름 속에 우리의 믿음은 물길 타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제 간증을 드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들이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시인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충실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후회할 때가 속히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처럼 일수로 놓으시면 반드시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체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체의 증상까지 다 사라진 다음에 간증을 할까 생각해 봤지만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병은 완전히 사라지고
가지가 없으며 육체적인 모든 수치는 정상으로 되어서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경험했었고 육체의 고통은 지금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느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성령의 인도 말씀을 받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성령 충만하시고 범사에 하시는 일이 잘 되시며 육신도 건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영육간에 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는가요? 그 굉장히 속도를 빨리 시간을 적게 쓰려고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아주 빨리 끝냈네요. 한 20분. 제가 그 한중문 한번 읽어봤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20분 더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빨리 끝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은 병을 직접 이제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고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본 사람이고 그런데 그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중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하면 다 치료하셨어요. 치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니 사모님이 이런다고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계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힘들지만은 그 군대 조직에서 제일 그 힘든 그 말하자면 부대가 UDT 해군 특수부대입니다. UDT.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하나님한테 지금 UDT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군병 중에서 가장 센 군사를 하나님 만들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러지만은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최고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감사하다. 좀 엉뚱한 소리 같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사하는 과정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안 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사모님 간증하셨지만은 2년 전에 그 다발 골수종이라고 이게요 피 속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뭐 신장으로 가고 폐장으로 가고 또 뭐 간으로 가고 폐로 가고 막 요리조리 댕긴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안 죽을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안 죽을 수 없는 병 그런 게 뭐 있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할렐루야예요. 그러셨는데 그 병이라고 그 무슨 문제냐?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밤에 말하자면은 몸을 전혀 못 움직여 가지고 밤에 그 119를 불러 가지고 이제 실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병원으로. 또 어디 병원 받아주는 병원도 그때 또 코로나까지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상황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게 됐고 아마 그 척추 골절 안 그랬으면 계속 병원에 안 갔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몸도 못 움직이니까 곧바로 치료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상황이 상당히 깝깝해요. 그래서 아니 언제나 퇴원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9월 말일 안으로 퇴원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한 건 얘기 들어보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또 병원에서 또 상당히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9월 29일 날요 갑자기 퇴원한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말일 안으로 퇴원을 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멘이요. 이 병이 아주 그 병 중에서는 아주 나쁜 병이고 최고 힘든 병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30년을 더 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이 앞으로 30년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이라든가 뜻을 잘 알 수 없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자꾸 거기다가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아멘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말하자면 터널을 통과를 해야 밝은 빛이 오듯이 그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요. 오늘은 제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그 본문 말씀으로 정했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오늘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예시로 먼저 말씀으로 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말씀을 붙들면 하신 말씀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지내면 모든 어려움은 그 믿음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존귀의 현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많이 힘들어서 말하자면은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다는 게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못해요. 그래서 전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를 모르고. 그래서 평생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맨 하는 소리가 공들여서 나타가고 뭐 절에다가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정상이 아니고 이상하게 됐다는 걸 내가 알죠.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절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 절에 들어갔었죠. 기왕이면 큰 절로 가자 해서 해인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그들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성질이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뭘 배우면은 그대로 하지 거기다가 무슨 어떻게 요령을 피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를요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딱 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딱 사람이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셔서 믿습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대신 지고 제물로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린 피인 줄로 믿고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없어집니까? 실제로 없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영적인 체험을 해보게 되면은요 회개하고 죄가 없어지면은요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안 없어지면은요 귀신이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게 되면은 자기 삶 가운데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상숭배에서 절에서 부처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도를 틸려면은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려면 고행을 해야 된대요. 고행을. 그러니까 대신 죄를 없애주는 게 전혀 없어요. 저기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굴 속에 들어가서 몇 년 있네 나무 밑에서 몇 년 앉아 있는데 모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소리만 들으면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정보가 없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저는 바보같이 일부러 고행을 죄가 빨리 없어져야 도를 튀니까 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다 엎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데 겨울철에 말이죠.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짓을 하는 겁니다. 한해 겨울 하고 나니까요. 뼛속에까지 냉이 들어가가지고 여름철에도 뼛속이 아래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여튼지간에 제가 미친 짓을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14일간을 잠 안 자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14일간. 네. 잠을 안 자야 도가 빨리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왜 잠을 자고 됐냐 하면은요. 잠 안 자는다는 게요. 저는 누가 불면증 어쩌고 하면은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잠 안 자면 잠 안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잠 안 오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잠을 안 자려고 하면은요 잠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도 막 눈에다가 힘을 주고요.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벌려놓고 저녁에는 누워 있으면 잠을 안 잘 수가 없으니까 바위로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14일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눈이 안 떠져요. 딱 감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요 얼굴이 막 얻어맞은 것처럼 푸르게 부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준 성철한테 가가지고 그 성철 중이 잠을 안 자야 돌이 빨리 튄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은 안 튀고 얼굴이 이렇게 부숴버리니까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가서 왔나 그랬어. 아니 스님이 잠을 안 자야 도가 빨리 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14일째 잠을 안 잤는데 도는 안 튀고 얼굴이 이렇게 부숴버렸어. 얼마나 바보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성철 중한테. 그때는 말하자면 해인총림 방장이니까 최고죠.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가 자빠져 자라 그래. 다른 말로 없어요. 가 자빠져 자래요. 그래서 자빠져 자는 게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자빠져 잤죠. 한 3일간 잤습니다. 하여튼지간에 이런 바보짓을 하면서 골병이 들어가지고 제가 절에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방황을 하는데 저는 평생 그러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뒤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다 나섰는데 다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까 사모님 귀신들 얘기했는데요. 귀신들이 다 보여요. 귀신들이 들락달락 이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몰랐을 때는 왜 그런 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쫓아내봐야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귀신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거기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마귀를 깊이 체험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아멘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시다 하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해져요. 아멘이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사모님 30년 더 살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나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맞아떨어져요.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요 책은 엄청 많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사모님도 고난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그전에도 모르는 건 아니었죠. 그러지만 깊이 알게 되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환자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파봐야 환자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파봐야 그래야 그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 훈련이요. 경험해보지 않고 잘 모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냐 하면은 그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어서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예수는 저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헛소리하고 다니는 것이 귀신 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옥에 가두고 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갑자기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니한테 안수를 받으니까 다시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계속해서 증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바울은 이 마음이 일생 동안 변치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뒷배경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울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셋째 하늘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냐? 천국에다 비교하면은 배설물 같은 것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권세를 누리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잘 산다고 아무리 해봐야 천국에 가서 본 것을 보니까 배설물 같은 것인데 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해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확실한 비유의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뒤로는 완전히 변하고 천국으로 가서 보고 온 뒤로는 완전히 바꿔져서 어떻게 됐냐?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믿음 중심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고 세상을 마쳤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시작 성경이 27권이죠. 그런데 27권 중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13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는 왜 14권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누구 저자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아멘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이 납니다. 형제 디모데라는 말이 납니다. 형제 디모데. 그런데 형제 디모데라는 말은 누가 쓴 말이냐면 바울 사도만 쓰는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만 형제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그러고 고린도후서에도 그러고 또 빌레몬서에도 그러고 빌립보에서도 그러고 이 사도 바울만 디모데를 형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또 사도 바울이 형제 디모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14권을 썼는데 성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아멘이요. 오늘 간증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우리 사모님처럼 그렇게 체험하면 안 되겠죠. 사모님처럼 체험 안 하면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고 육의 눈은 멀어지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는 삶이 영원한 나라 최고의 삶을 준비하는 기회의 세월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또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누가 지키는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항상 생활 중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제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높이는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예, 교인 소식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 드렸는데요. 교인 소식에 우리 조인호 권사님과 박선자 집사님 큰아들 된 우리 조홍식 형제님이 결혼식이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드메리 웨딩홀 이 첨다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하고 찬양대 연습이 끝난 후에 전도학교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전도학교 강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담당하신 분들을 지정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그리고 초청 대상자를 정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기관별로 담당자 되신 분들이 이번 주에 꼭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빠짐없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금년도 마지막 총동원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이전 예배 때 초청하지 못한 우리 작정했던 영혼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지금 예배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성도님들 모두 초청 대상자입니다. 각 기관별로 지난주에 초청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정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온라인 소그룹이나 또 기관 책임자 되신 분들이 기관 톡을 통해서 초청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교회에 적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선물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써 놓으셨던 베리아의 귀신론을 비판한다 이 저서를 책으로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출판사가 선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학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하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지금 예배 참석 수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좀 힘써서 참여해 주시고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학생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초청 행사를 했는데 2명의 학생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학교가 내년에 고3 학생들이 이제 또 청년으로 올라가 버리면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고3 학생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는 학생까지 7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명이 또 고3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8명이 올라가 버리면 한쪽이 딱 빕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학교에 의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쪽 풍암동에 와가지고 이번 달부터 한 달에 2번씩 이게 팝콘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학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1차 부흥 목표는 청장년 주일 출석교인 100명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 100명을 채우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빈 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딱 100개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그래서
100명이 딱 예배를 참석하면 이 자가 빈자리가 없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 부흥 목표에 우리가 보시면 한 분씩만 초청을 하면, 전도를 하면 빈자리가 없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에 있어서 우리가 매주 받아가 읽고 또 소그룹 시간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톡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또 함께 온라인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요. 우리 생각을 확 바꿔서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늘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주님, 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며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